오늘 말씀은 한 두 번 이해가 되실 말씀인데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보면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미냐. 하나님께서 속담 얘기를 하세요. 그 당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남유다 백성들은 이 속담을 철석같이 믿었고 이 속담이 횡행했어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면 아버지의 이가 쉬어야 하는데 아들의 이가 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먹은 것의 결과가 아버지한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아들에게 돌아간다. 그런 뜻이죠. 그 뜻은 무엇이냐면 결국 우리가 바벨론에 이렇게 끌려오게 된 것, 우리가 이렇게 억울하게 바벨론에 끌려오게 된 거는 우리 때문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 탓, 우리 조상. 그러니까 우리 윗대에서 정치도 제대로 못했고 하나님 섬기는 것도 제대로 못했고 아무튼 거기서 망친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죄값을 우리가 치르고 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생각은 우리의 이런 고난과 고통의 이유는 바로 위에 있는 조상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근데 이 속담은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아주 뿌리 깊은 죄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뿌리 깊은 죄성.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일까를 고민하게 될 때 남 탓을 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조상 탓을 하는 것이죠. 조상 탓.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국에는 도를 아십니까를 웬만해서는 한 번씩 다 만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도를 아십니까? 그래서 모르겠다고 그러면 딱 그래요. 보통 복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근데 인생이 엄청 힘들죠. 어렵죠. 안 풀리죠. 어떻게 알았어요? 자기가 보통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벌써 마음이 열려요. 근데 당신은 대단한 사람이고 엄청난 일을 이룰 수 있고 복이 엄청난데 딱 한 가지 조상이 맡고 있다는 거예요. 조상이 맡고 있다. 조상이 불편한 묘자를 썼든지 조상이 뭐가 삐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려줘야 되는데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되면 아주 화려한 제사를 드려야 그냥 삐진 게 풀어진 정도가 아니라 기뻐서 조상이 복을 줄 수 있다. 그런 제사를 우리한테 맡겨라 라고 하는 게 그런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를 알고 싶습니까? 라고 하는 그거의 특징은 결국에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이 나의 선택이나 나의 잘못된 반응이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함이 아니라 누구 탓이다? 조상 탓이다. 그래서 조상만 풀어주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반대도 있어요. 내가 여기 이렇게 있기까지 모든 게 다 조상의 은덕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분들은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냥 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않아도 난 그냥 복을 자동으로 받게 된다 라고 생각했어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사기꾼들이 세례 베푼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들이 독사의 자식이 되었고 그럼에도 독사의 자식이니까 독사의 자녀 노릇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안 맺은 거예요. 왜 안 맺었냐?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야. 우리는 언약 백성이야. 우리 아버지가 신실했고 우리 아버지가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자동적으로 그냥 열매를 따먹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둘 다 조상 탓이라고 했을 때도 회개를 안 해요. 잘못은 조상이니까. 조상에게 기대어 사는 다 조상의 덕이라고 하는 사람도 회개를 안 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독자로 안 서요. 둘 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둘 다 안 맺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마음이 좀 있어요. 이런 공덕사상 같은 게 우리 특별히 아시안들한테 있어서 우리는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3대째. 저희 장로님, 저희 아버님 장로님이에요. 예. 얼마나 헌신을 많이 하고 선교를 열심히 하셨고, 예.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새벽 기도를 글쎄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예. 그런 사람 치고 기도하는 사람 봤어요? 그런 사람 치고 내가 헌신하는 사람 봤어요? 왜냐면 우리가 속는 거예요. 아버지가 헌신한 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헌신, 야, 네 아버지 뭐 하시노? 아버지 뭐 하셨노? 아버지 장로님이었고요. 3대째입니다. 그래? 싸대기 맞지 마, 그럼.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좋은 아버지를 만나고 영적인 어머니를 만났을 때 좋죠. 예. 좋은 영향을 받았죠. 그런데 주님은 오히려 부르시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어머니가 기도로 사는 걸 매일 보여줬는데 왜 넌 기도하지 않았니? 아버지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것 안에 진짜 행복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왜 너는 그런 영향을 받고도 그렇게 살지 못했니? 오히려 그것이 우리한테 뭐가 돼요?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주시는 책망거리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머니가 잘한 게 내 상급이 아니에요. 어머니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기도하는 자가 돼야 돼요. 아버지의 기도하는 모습, 아버지가 주님께 나를 드린 모습을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돼요. 내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에, 하나님 앞에 독자로 섰을 때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기도 안 해도 엄마 아빠 기도하니까 뭐, 내가 헌신 안 해도 뭐 자손 대대로 쌓아놓은 게 있는데 뭐 라는 생각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독자로 못 서는 거예요. 예, 그 굉장히 속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예, 그래서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이 속담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노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아버지가 의로웠는데 아들이 의롭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불의했는데 아버지는 의로웠어요. 자녀는 의로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상급이 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 것처럼 너희 한 명 한 명이 내 앞에서 뭐예요? 독자로 내 앞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독자로 내 앞에 서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려고 하면 남 탓하는 걸 빨리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기대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는 것도 빨리 내려놔야 돼요. 예.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제 하나님 앞에 독자로 선 사람이 어떻게 바르게 서야 하는지를 이렇게 보여주세요.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의로운 사람 한 명을 정하셔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야 되는가?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이 정의와 공의는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발라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먼저 바름이 있어야 돼요. 온전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산 위의 재물을 먹지 않고 이스라엘 족속에게 우상을 들지 아니하며. 이게 기독교의 가장 첫 번째예요.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을 통해서 이루는 거기 때문에 먼저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가부터 시작돼야 돼요. 두 번째는 내 가장 가까운 이웃과의 관계에서 정의와 공의가 실현돼야 돼요.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예요?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가 또 월경 중에 여인이 아니라 내 아내에게 충실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아내를 함부로 건들면 안 돼요. 그러면서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경제적 정의가 실현돼야 돼요. 내 경제적인 것으로 나눔과 베품과 선행이 있어야 되는데 내 것을 움켜쥐느라 다른 사람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죽게 하면 안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그가 신실하지 않았어도, 네, 나의 독촉으로 인해서 그가 죽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경제적인 것에 있어서의 정의와 공의, 경제적인 것에 있어서의 사랑,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8절에 별일을 위하여 꾸어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내 가난한 이웃에게 그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게 되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안에 아름다운 정의가 그래도 실현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와 공의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름을 유지하고 또 이웃과의 관계, 가장 가까운 이웃과의 관계, 내 이웃과의 관계에서 공평과 정의를 유지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공평과 정의로 내 공동체와 사회가 정의롭고 공평이 일어나고 사랑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정의와 이 공의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공동체의 사회 관계 가운데서 성립되도록 하는 것. 네. 이것이 다 십계명의 정신이죠. 십계명의 정신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너 자신과 바른 관계를 맺고 가장 가까운 부모와 바른 관계를 맺고 이웃과 바른 관계를 맺어서 이 십계명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은 나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을 지키면 내 이웃이 복을 받고 내가 있는 공동체가 복을 받아요. 그래서 십계명은 너만 행복하라고 준 게 아니라 이렇게 살아야 사회가 이렇게 굴러가야 이 사회와 공동체가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오늘 쭉 읽었지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쭉 읽어보면 아니하며가 거의 뭐 8번, 9번이 나와요. 재물 먹지 않고 우상에게 들려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고 학대하지 않고 강탈하지 않고 꾸어주지 않고 이자 받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여기 보시면 뭐예요? 아니하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을 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끊어내야 될 것을 끊어내야 되는 것부터 시작해요. 뭘 하지 말아야 하지? 뭘 멈춰야 하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기 위해서 난 지금 뭘 스탑해야 되지? 그래서 십계명이 우리한테 대단히 많은 걸 바라는 거 아니에요. 뭐 하지 마라. 그거를 바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진실하게 판단하고 진실하게 행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실하게 판단하고 진실하게 행하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행동하고 지속적으로 진실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라 라고 말씀을 해놓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데 10절에 보면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섰어요. 그런데 그 아들은 그 아버지를 보고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했고 이웃과 또 공동체의 관계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걸 본 아들이 어떻게 행동했어요?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별일을 위하여 꾸어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살아야 되고 누군가를 예수로 말미암아 살게 해야 되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누군가를 죽이면 안 돼요. 살려야 돼요. 그가 살겠느냐? 네가 하는 모든 행동이 인간을 살리는 행동이냐? 생명의 행동이냐? 영생의 행동이냐? 이 말씀이 저는 원래 말씀 준비한 게 아닌데 읽으면서 마음이 너무 와닿는 거예요. 결코 살지 못하리니.
얼마나 못 살게 구는지. 내 돈 갚아, 내 돈 갚아. 그래도 10번을 하면서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한 아버지를 보고도 악을 행했어요. 그런데 이 악을 행한 이 아들이 가령 그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했대요. 선을 하나도 행하지 않았는데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했대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를 범한 것이 모든 그 죄를 다 범한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이웃에게 돈을 구워주고 그것들을 어떻게든 받아내려고 목을 졸랐는데, 근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그 죄,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살 수 있는 길을 안 열어주고 목을 졸라서 그 사람에게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가게 되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죽음 직전까지 가게 될 때 도둑질을 하겠죠. 살인을 하겠죠. 사회에 불이한 일들을 범해서라도 어떻게 해요? 내가 살 길을 찾겠죠. 사회적 혼란이 일어나겠죠.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게 되면 그 남편은 어떻게 할까요? 가만히 있지 않겠죠. 살해하겠죠. 살해하는 가문과 공동체가 돼버리겠죠. 그러니까 내가 내 이웃에게 잘못한 것이 사회적인 범죄로 연결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사회적인 범죄로 연결되는 모든 죄는 결국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의 모든 죄는 무조건 다 1계명을 범하는 것이고, 10계명의 모든 죄는 그 1계명을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이웃에게 죄를 졌는데 이 죄가 공동체의 죄로 확산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죄가 다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10계명의 죄가. 그래서 이 아들이 하나의 죄를 졌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모든 것을 범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죄에 영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의 그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율법 전체를 어기게 되는 죄의 영향력과 확산력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아들이 또 등장해요. 손주가 등장해요. 한 남자가 아주 선하게 살았는데 아들은 그걸 보고 악하게 살았어요. 근데 악한 아버지를 보고 또 어떤 아들이 나왔냐면 선한 아들이 나왔어요. 14절에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아버지가 행했던 그 모든 것을 보고요 그대로 행하지 않았대요. 근데 여기서 봐야 될 게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이게 되게 중요해요. 아버지가 행한 그것이 아들에게 100% 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행한 것을 보고 그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든 보고 기뻐하든 나는 아버지보다 한술 더 떠야겠다 해서 더 악하게 가든 나는 아버지처럼은 살지 말아야겠다 라고 해서 아버지처럼 살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다 라고 해서 두려워해서 그렇게 행하지 않는 나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행동이 있고 보고 판단하는 내가 있고 그 다음에 행동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아버지가 우리 앞에서 보이는 그 모든 것에 있어서 그거를 주체적으로 판단하는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어떻게 판단하는지. 누가 그때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책방에 갔는데 그 종업원이 그 무거운 책을 발 아래로 떨어뜨린 거예요. 손님 발 아래로. 그래서 종업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화나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화나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랬어요. 그걸 떨어뜨린 건 맞는데 떨어뜨린 것을 보고 책을 내 발에 떨어뜨린 걸 보고 내가 화날지 화를 내지 않을지는 제가 결정합니다. 그런데 제가 화가 안 났어요. 그러니 당신이 나를 화나게 할 수는 없어요. 화나게 하기로 내가 선택해야 나는 화낼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가 나한테 그렇게 했어. 나를 화나게 만들었어.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어.
네가 나를 뭐 이렇게 했어. 네가 나를 성격 파탄자로 만들었어. 여러분, 성격 파탄자로 만든 건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나도 이상하게 반응하기로 내가 결정했기 때문에 내가 성격 파탄자가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뭘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받는지 아세요? 근데 주님은 물으시는 거예요. 네 피해를 봤을 때 너는 어떻게 하기로 결정했니? 보고 두려워서 넌 그렇게 안 살기로 결정했니? 보고 나도 한술 더 뜨자라고 해서 이빨을 드러냈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전서 2장에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셨는데 욕하기로 결정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욕을 했을 때 주님, 저도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이 날 욕하게 만든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욕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를 결정한 건 누가 결정한 거야? 내가 결정한 거야. 지금 제가 욕을 먹었습니다. 예. 이 선물을 받아 저도 한번 시원하게 경상도와 전라도와 충청도의 욕을 섞어 종합 선물 세트로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예. 이게 계속 욕이 개발되고 막 그게 아니에요. 욕을 당했는데 욕하지 않기로 결정하셨어요. 예수님이 고난을 줬어요. 당했어요. 선을 베풀었는데 고난을 줬어요. 근데 주님은 위협하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셨어요. 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대요. 그분에게 부탁하시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영혼 사랑, 공동체 사랑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셨대요. 하지 말라는 걸 안 하셨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행하셨고 하나님과 이웃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를 주신 결정을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의 주체성이 얼마나 강조되는지 몰라요. 죽을 때도 예수님이 스스로 죽어요. 니네가 날 죽게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죽기로 결정해서 죽는 거예요. 고난 받기로 결정해서 고난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독자로 서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 있어야겠습니까? 이 사람은 나에게 이걸 주는데 저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겠습니까? 라고 서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더 이상 남 탓하거나 그런 것들을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독자로 서 있어요. 목회자의 아들이라고 해서 다 신실하지 않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집안에 태어났는데 정말 신실한 목회자가 탄생하고 또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 행하고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70인의 장로가 그랬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하사냐도 그 가운데 섰대요. 사반은 요시야 때 종교 개혁을 일으킨 누구라고 했어요? 서기관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아들은 뭐예요? 같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아들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우리 모두는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줘야 돼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공동체적이면서 솔로예요. 나는 솔로 아시죠? 우리 모두는 진짜 외로워요. 나를 이해해 줄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것만 아시면 돼요. 나를 이해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죽을 때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혼자 죽고요. 사는 것도 혼자 사는 거고 아픈 것도 혼자 아파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또 서로가 없으면 못 살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완벽한 연합을 이루어 하나이시면서 동시에 성부, 성자, 성령이 three persons 각자의 인격을 갖고 있어요. 독자로 서 있어요. 독자면서 하나예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존재 자체가 공동체적이면서 개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동체적으로 나아가고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줘야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내가 홀로 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독 훈련도 하셔야 되고 침묵 훈련도 하셔야 되고 홀로 기도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공동체적으로도 주님 앞에 나가야 해요. 하지만 우리가 공동체적이면서도 하나님 앞에선 독자라고 하는 이 생각들을 여러분은 가지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홀로 나아가서 하나님 누구 탓도 안 하고 누구 덕을 봤다고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제가 홀로 서겠습니다. 저를 온전케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